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11장 19절에서 21절 찾아서 읽겠습니다. (8장) 1절부터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큰 기쁨이 있더라. 11장으로 가셔서 19절부터 21절 207페이지 11장 19절부터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세계 역사를 정의할 때 어떤 분들은 세계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그런 말을 합니다. 실상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전쟁은요, 늘 파괴와 살상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쟁을 통해서 집단과 마을의 경계가 무너지고 더 큰 사회, 즉 도시와 국가가 만들어짐으로써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세계 역사를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세계 역사는요, 디아스포라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디아스포라의 역사다 할 때 이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을 시사합니다. 사실 지구촌에 흩어져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디아스포라예요. 왜 그럴까요? 바벨탑과 노아 홍수 이후의 인류는요, 모두 흩어져서 다른 문화권과 언어권 속에서 디아스포라로 살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실제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 흉노족의 이동으로 야기된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 그래서 슬라브족을 비롯한 지금의 유럽 국가 지형도가요, 이 디아스포라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근세의 지리상의 발견으로 발생한 대규모 유럽 인구의 이동이 미국을 비롯해서 캐나다, 라틴 아메리카, 남아공, 호주, 뉴질랜드 같은 새로운 국가 탄생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국가가 어떻게 형성됐는가? 왜 이런 지형도가 형성이 됐는가? 이게 다 디아스포라, 흩어짐을 통해서, 인구 이동을 통해서 생겨난 것이라는 거예요. 사전적으로 디아스포라를 정의하면요, 본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 정착하거나 거주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이민자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6번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8장에도 나오고 11장에도 나와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 디아스포라라고 할 때 이 단어는요, 주로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 또는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흩어짐을 의미할 때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8장 4절에 흩어진 자, 11장 19절에도 흩어진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헬라어 디아스페이로라는 단어예요. 디아라는 말은 영어에 떨어지다, apart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로는 영어의 scatter, 흐트러뜨리다, 흩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디아스페이로,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생겨난 것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디아스포라라는 의미로 쓰여진 단어가 나와요. 헬란말로 갈룻, 갈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구약 성경에 이 단어는요, 유배 또는 유수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바벨론으로 유배 갔다 할 때 갈라 또는 갈롯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구약에 보면요, 첫 번째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아수르가 멸망할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다 흩어졌죠. 그게 디아스포라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바벨론으로 남왕국 유다인들이 유배를 갔을 때 전 세계로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신약에 와서 여러분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 또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어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요. 그 후에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지금까지 약 2000년간 이렇게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디아스포라를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섭리 안에 선교적 중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디아스포라는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고 그 안에 선교적 중요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왜, 그리고 어떤 점에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그렇게 결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장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선교 명령이 문자 그대로 실행됐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이 주님의 선교 명령에 순종하게 된 것이 오순절 성령 세례 받은 후에 이들이 사명감으로 충만하고 선교 비전으로 충만해가지고 자원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간 게 아니에요. 오늘 1절에 보니까요, 핍박 때문에 할 수 없이 갔다는 거예요. 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핍박이 일어나서 가게 됐는데, 도망가게 됐는데, 결국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선교 명령대로 그대로 이게 성취가 된 거예요. 본문에 보시면 분명히 스데반의 순교를 시발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집니다. 성경은요, 그 핍박의 정도가 아주 극심했다고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시면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잔멸할세, 이 단어는요, 영어로도 destroy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나운 이 야생 짐승이 물어 뜯어 죽이는 걸 말해요.
그걸 잔멸한다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할 때 그냥 핍박한 게 아니라 아주 잔혹하게, 아주 악랄하게 그렇게 잡아 죽이고요, 감옥에 가두고 했다는 거예요. 또 여기 끌어다가라는 표현을 했어요. 끌어다가.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끌어다가 하는 말도요, 여러분, 질질질질 억지로 끌고 가는 걸 말해요.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런 정도로 핍박을 받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는데요, 이렇게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살겠습니까? 못 살죠. 다 피난 간 거예요. 다 흩어진 거예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요, 사도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천사들에게 들은 그 말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이 약속만 믿고요, 예루살렘을 아예 떠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주님 곧 오실 텐데. 게다가 여러분,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고 이분들이요, 성령 충만을 받고 교회가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심지어 유무상통하고 은혜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일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수양에 가도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가 천국이요 하고, 밥을 안 해서 좋은 건지 좋잖아요. 얼마나 신나고 좋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오순절 이후에. 그러니 예수님의 지상 명령 이런 거는요,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선교지로 유대와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갈 생각은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죽으면서 엄청난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있다가는 다 죽겠구나, 우리도 다 잡혀가겠구나 해서 그들이 도망간 곳이 사마리아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 지역으로 그들이 흩어진 거예요. 안디옥으로도 가고 다 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흩어져서야 거기서 비로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잘 알지만 유대인이라면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이 아수르 사람들이 강제로 이스라엘 여자들을 아수르 사람들과 혼인을 시켜서 피를 섞는 자폰 정책을 썼던 그런 곳이 유대인들에게는 수치스러운 곳이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예 괄세를 했어요. 짐승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근데 이 흩어진 믿는 유대인들이 비로소 피난 가서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건요, 당시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흩어짐, 디아스포라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적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곽선희 목사님은요,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들이 피난 간 것은 어쩔 수 없이 간 것이지만 복음을 전한 것은 자원해서 한 일이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똘똘똘 뭉쳐있고 주님의 그 지상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떠날 생각도 안 하다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을까? 그것도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 했을 때 그 광 목사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고난을 당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외지에 나가서 피난살이 하면서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편견의 틀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당한 사건과 형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내가 왜 여기까지 와야 됐지? 무슨 이유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우리가 여기서 모여가지고 또 예배 드리고 교회를 세우고 한다면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무엇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들이요, 주님의 명령을 다시 생각한 거예요. 주님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그랬잖아. 교회가 가야 되는데 가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구나, 흩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 흩어졌다는 것은요, 사실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을 하면 파송된 거예요. 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갈 생각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요, 강제로 파송하신 거예요.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또 마지 못해 하게 된 일이지만 돌아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건 안에 부르심이 있고 사명이 있고 그 사건 안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 우리 신자는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온 것도 그렇고요, 시카고에 와서 살게 된 것도 그렇고, 시카고의 200여 개 교회 중에 뉴라이프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게 된 것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이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디아스포라를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로 보고 그 안에 선교적인 중요성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점에서 그렇게 결론할 수 있느냐? 성경을 보니까요, 이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복음이 확산된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어요.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졌어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로마를 들어서 유대인들을 미리 사방에 흩어놓으셨죠. 그런데 초대교회에 와서 말이죠, 세계 선교의 중요한 매개체로 이들 디아스포라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선교를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 이민자들의 구심점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들 유대인 이민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시고 준비하신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화하고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지역 교회를 섬기게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대표적인 한 가정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이에요. 고린도에 갔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1년 반 그들을 제자화하지 않습니까? 예? 바울이 제자화했다고 할 때 뭘 가르쳤겠습니까? 유대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가르쳤을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살게 됐는지, 왜 여기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는지,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바울은 그걸 가르쳤을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고린도 교회를 바울과 같이 잘 섬기다가 나중에 에베소로 가니까요, 에베소 교회에 가가지고 또 같이 동력하고, 로마로 갈 땐 로마에 가가지고 또 같이 사역하고, 나중에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담임으로 거기 보냈을 때 디모데를 도와서 다시 에베소 교회를 섬기도록 다시 바울이 그들 부부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서 신앙생활하게 해요. 이게 하나님께서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자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바울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의 경우도 그분 자신이요, 디아스포라 2세 이중 문화권에서 자랐어요. 교육받았어요.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 완전히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여러분,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어요.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었어요. 제가 구글링을 해보니까요, 오늘날 미국 시민권자가 미국 패스포트를 가지고 비자 없이 다닐 수 있는 나라가 186개국이더라고요. 비자가 없이 또는 도착 비자만 받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여간 186개국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191개국을 비자 없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민 1세 중에 이중 국적 가지고 계신 분 있죠. 패스포트 2개 가지고 계신 분은 191개 국가 마음대로 다니실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보통 특권이 아닙니다. 예.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은 나라를 갈 수 있지만은 더 안전하게 여러분 다닐 수 있는 거는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어야 더 안전하게 가지고 다니죠. 예? 전쟁이 난다, 무슨 위험이 있다, 대사관에서 바로 출동해 가지고요,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예? 대한민국은 지가 알아서 살아야 돼. 예? 어디 가서 위험을 당하면. 이런 하나님의 이런 선교적 섭리를 깨달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자기가요,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중문화권 속에서 교육받고 자라난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배경들이, 성장 배경과 그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 이게 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작정하신 것이라. 사실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신약에 보면 세계 선교에 크게 공헌했던 바나바나 디모데나 디도나 누가나 브리스길라 그리고 아굴라,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소, 구브로, 로마 등 다양한 지역에서 이민 생활하던 이민 1.5세, 2세 디아스포라들이. 우리는 이 점을 생각할 때에 정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1.5세, 2세들이요, 신약시대의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교적인 자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돌아와서 오늘 한인 디아스포라는 뭡니까? 한인 디아스포라에도 하나님의 이런 섭리적인 뜻이 있습니까? 특별히 세계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한인 디아스포라에게 있습니까?
지난 100년간 이 한인 디아스포라는 다이반 차이반으로 세계에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가만 짚어보면요, 그 모든 역사적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한민족 디아스포라가 얼마나 많이 해외에 흩어져 삽니까? 예? 732만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21년도 통계예요. 어떤 분은 750만에서 많게는 850만까지 봅니다. 제일 많이 흩어져 사는 나라가 중국이죠. 258만이. 미국이 2등입니다. 223만. 일본이 85만. 그리고 유럽이 73만. 또 남미, 중앙아시아 다 흩어져서 사는데 총 인구 대비 12.7%가 해외에 흩어져서 사는 디아스포라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인구가 얼마나 되죠? 한 5천만 되나요? 12.7%가 해외 디아스포라로 산다는 거예요. 이건요, 유대인 다음으로 총 인구 대비해서 유대인 다음으로 많은 숫자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인구의 말이죠, 12.7%가 인구 대비해 가지고 전 세계 두 번째로 유대인 다음에 많이 흩어져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한인 디아스포라의 특징이 뭡니까? 어디 가서 흩어져서 살든지 교회를 개척한다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이민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한 지금 170개국에 흩어져 사는데 한인 교회 없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들이요,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돌아가신 고 조동진 박사가 지적했는데, 일제 강점이 시작되면서 당시에 대한민국 인구의, 조선이죠 그때는, 인구의 3분의 1이 해외로 흩어졌어요. 잘 아시는 대로 만주와 연해주 쪽으로 다 흩어졌죠. 근데 흩어졌는데 흩어진 그 해외 동포들이, 이민자들이 당시에 세운 교회가 200교회가 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량 전도자들이 1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이거 뭐 피난 간 건지 선교 간 건지 모를 정도로. 일제 식민지 그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흩어졌는데, 흩어져 가지고요, 교회를 200개 이상을 그들이 개척을 하고 설립을 하고, 그 지역에서, 거기 가서 뭐 누구에게 전도했겠습니까, 여러분? 주로 거기 현지인들이겠죠. 100명 이상의 전도인들이 자비량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 한인교회가 6,000개가 넘는다 그래요. 미주가요 4,400개고요. 그 나머지가 한 1,600개가 다른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인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이루어 가신다 그럴 때 미주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맞아요. 4,400교회예요. 미국과 카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4,400개. 그 중에 우리 교회도 한 교회겠죠. 정말 이민교회가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하느냐? 여러분, 세계 선교 협의회, 세계 선교 협력 대회가 여러분 KWMC라고 바로 여기 시카고에서 1998년도에 시작했어요. 1988년도에. 전 세계 선교사들, 목회자들, 신학생들, 대학 청년부, 심지어 청소년 유스그룹까지 모여서
협력하고 비전을 나누고 그리고 각 교회에 가서 또 선교 동원하고 하는 이 선교 동원 운동이요, 여러분 미주에서 일어났어요. 시카고에서. 선교의 교두부 역할을 이민교회가 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교회가. 오늘날 여러분 이민원 이 한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를 믿고 교회에 출석하는가? 외무부 통계에 의하면은 약 75%가 교회에 출석한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본국은 20%가 될까 말까 하는데 요즘 안 되죠, 전혀. 예? 한동안 20% 했지만 지금 안 됩니다. 근데 이민교회는요, 이민 이 사회는 70%가 넘어요. 75%에 달한다. 1902년도에 맨 처음 하와이로 이민 온 한인이 총 102명이랍니다. 이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온 청교도 숫자하고 어떻게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똑같아요. 102명. 처음으로 미주 땅에 온 한인이 102명이에요. 근데 그 102명 중에 제물포 감리교회 출신들이 많았어요. 그분들이 거기서요, 전도하고 같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102명 중에 나중에 58명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반이 조금 더 됐죠? 근데 지금요, 75%가 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사실과 통계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단순히 숫자 이상의 의미가 거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생각하면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수구 정책을 펴서요, 얼마나 폐쇄적인 나라였어요. 나라 밖으로 나간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꿈에나 가능할까요? 아니,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인 디아스포라가 이렇게 세계 각곳에 많이 흩어져서 살게 됐습니까? 이게 우연입니까? 더욱이 이 디아스포라가요, 언제 시작이 됐습니까? 언제 한인 디아스포라가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들이요, 한국에 들어오면서 1905년도에 7년도에 한국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시기에 맞물려서 여러분 해외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다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숨으신 뜻이 있고요,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적인 계획이 있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초대교회의 선교 매개체로 사용하셨듯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인 디아스포라를 세계 선교의 교두보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요,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설립된 거지, 장 목사가 어디 갈 데 없어가지고 밥 먹으려고 교회 차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어디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런 대로 건물도 괜찮고 주차도 불편하지 않고, 아이고 애들도 여기 와도 괜찮겠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다가 왔다고 생각하니까 교회가 우스운 거예요. 교회가 하자는데 이걸 왜 하고 있냐고 이런 생각을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또 아무 때나 집어치우고 또 떠나고.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적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사실 여러분, 한인 디아스포라 이민자들의 여러분 이 선교 잠재력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 인구의 여러분 10%만 선교 동원해도 60만이 동원 가능해요. 그렇죠?
조금 오래된 자료지만은 2017년 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미주 한인 중에 1.5세가 14.8%, 2세가 39.6%라는 거예요. 그럼 총 55%가 넘어요. 이게 벌써 7년 전, 8년 전 자료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60% 초과했을 것 같아요. 1.5세, 2세 인구가, 한인 인구가 1세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2세들 중에 1.5세 중에 선교 동원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선교 자원을 우리가 동원할 수 있습니까? 반만 해도 여러분 적어도 30만 동원 가능해요. 60만 중에 여러분 반이면 30만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한인 1.5세, 2세들이 얼마나 탁월한 선교 자원이에요. 다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요. 하나님이 다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다 준비해 놓은 그런 하나님의 비밀 병기들 아닙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그 김종필 목사님 쓰신 논문에서 제가 봤는데, 한인 해외 동포들의 이 자산 규모가 대한민국 전체 국내 총생산 GDP의 4분의 1이라는 거예요. 저기 보면 앞에 화면에 100조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 잘못된 겁니다. 네. 저게 언제적 저기냐면 2003년도 통계. 제가 그래서 다시 최근에 22년도에 GDP가 얼마 되는가 봤더니 엄청나요. 예. 한 2천조 되더라고요. 2천조. 그러니까 만약에 4분의 1이 사실이라면 해외 동포의 자산 규모도 500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해외 우리 디아스포라 이민자들이 그리고 이민교회가 여러분 선교를 동원하고 세계 선교를 주도할 만한 그런 커패시티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자료도 오래됐지만 적어도 해외 동포들의 운영하고 설립한 회사만 해도요 20만 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이민사회도 그렇고 우리의 이민 생활도 그렇고 좀 스케일을 우리가 이렇게 넓혀서 봐야 됩니다. 예? 내가 세탁소 한다고 해가지고 다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요. 다 그렇게 살라는 법도 없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여기에 보내심을 받았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하고 여러분 우리가 시도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얼마든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요즘은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이런 K-컬처의 이런 그 열풍, K-푸드, K-드라마, K-팝,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지금만큼 어디 가가지고 대접받았던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전 터키에 가가지고 아주 진짜 아주 VIP 대접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람들 그렇게 좋아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막 페리 타고 말이죠. 이 배 타고 건너가는데 막 그 사람이 돈 내주고 막 그래요. 저는 이게 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선교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알면서 여러분, 와, 대단해, 대단해, 이러고만 있어는 안 돼요. 예? 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 파도 타기를 우리가 해야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죠. 예? 저 이민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냥 교제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뭐 여러분, 예?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한글이나 가르쳐주고 한국말 뭐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교육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앞에서도 이 이민 디아스포라 1.5세와 2세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하나님의 비밀 병기라고 그랬죠. 탁월한 선교 자원들 아닙니까? 전문성이라든지 뭐 언어라든지 보면 여러분 세계 어떤 지역 선교사보다도 훨씬 효율적으로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선교 자원들이에요. 실제로요, 여러분 우리 1.5세와 2세들이요 이 이민사회에서 전 세계에서 그들이 복음의 지도력을 얼마나 탁월하게 발휘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선교 국제 이 세계 선교 대회 중에 가장 유명한 선교 대회가 국제 로잔 대회예요. 그 로잔 대회 대표가요 마이클 오라는 한국 사람입니다. 하버드 나오고 유펜에서 PhD한 일본 선교사예요. 저도 그분하고 좀 교제한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가장 복음주의 신학교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총장이요 조엘 킴이라고, 한국 이름이 김은일이라고, 1.5세예요.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또 버클리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 9개 교단 신학교의 연합신학대학원인 GTB라고 있어요. GTU. 그 총장이 한국분이에요. 2세예요. 또 미국 복음주의 연합회 회장이 줄리어스 킴이라고, 그분도 웨스트민스터 출신, 제 후배죠. 1.5세. 저도 그분을 잘 알아요. 이 오순절 계통에서 복음주의 청년 운동을 하면서 유명한 최한 목사가요. 2세. 그리고 여러분, 뉴욕에서 맨하탄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가 뭔지 아세요? 리디머스 처치라고. 예? 닥터 켈러가 설립해서 목회하다가 암으로 사임하셨죠. 근데 그 후임이 누구냐면 그 팀 켈러 목사의 후임이 누구냐면 에이브라함 초라는 2세 목사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우리 교회 자주 오시고 집회도 인도하시고 우리가 후원하죠. 캄보디아 선교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분이 베테랑 디아스포라 1.5세 선교사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캄보디아 선교도 선교지만은 왜 이분을 우리가 후원하냐면 이분이 2세 교회와 2세들을 선교 동원하는 선교 동원가예요. 그래서 이분이 캉마라고, 그 캉마의 대표로 2세 교회를 모빌라이즈 해가지고 선교 동원하는 선교사예요. 이분도 옥스퍼드에서 PhD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 1세들도 준비된 선교 자원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지금 이민 디아스포라 교회의 1.5세 2세들은요 이 21세기에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원들이에요. 적어도 교회가 여러분 이런 안목을 가져야 되고요, 우리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여러분 도전해야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냥 아이빌리그 나와가지고 무슨 뭐 빅텍 회사만 들어가면 다 그냥 된 것 같이
근데 요즘 빅텍 회사들이 뭐 만 명, 2만 명 다 레이오프 시키고 있는데 그 비전 없이 살면요, 그런 일 당하면 여러분 세상에 소망 없습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그들이 고생을 해봤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분들이. 저는요, 우리가 오늘 선교주의를 맞이하면서 정말 왜 우리가 여기에 있는지, 왜 교회를 하나님이 이곳에 세우셨는지, 왜 우리가 이세교회가 우리에게 그렇게 의미가 있는 그런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립이 되지 않으면 이세교회가요, 끝까지 진미돼요. 저것들은 언제 처리될까? 언제 자립할까? 그리고 뭐 이민교회는 우리 혼자 뭐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다 하는 줄 알고. 여러분, 이게 바뀌었습니다. 역전됐습니다. 우리 시대는 지나가고요. 이제는 무대에 2세들 1.5세가 등장할 시대예요. 그분들을 격려해서 하나님의 소원과 비전을 이루어드려야 돼요. 교회가. 예? 말씀을 맺습니다. 섭리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성경이 분명히 명확하게 구약이고 신약이고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들은요,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위한 섭리적 결과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개인이요, 그 정도 의식은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지?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런 의식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뭐 그냥 조기 은퇴해가지고 편안하게 살면 그저 뭐 미국 이민 생활 그냥 끝나는 건 줄 알고, 그게 최종 목표고. 저는요, 이민교회가 워낙에 모자이크라 여기저기 뭐 그냥 교단 배경 다르고 신앙적인 배경 다르고 뭐 그냥 완전 짬뽕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근데 뭘로 하나를 묶을 거예요, 교회를? 교회라는 게 코이노니가 있어야 되는데, 공유해야 되는데, 예? 김치 먹고 된장찌개 먹고 뭐 음식으로 공유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런 비전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죠. 이게 쉐어링이 되죠. 이게 안 되고 뭐 선교에 대한 얘기하고 이세에 대한 얘기하면 또 저 얘기한다 그러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이 듣고, 제가 분명히 예언하는데 흩어집니다. 그분이 흩어지든지 교회가 흩어지든지 반드시 흩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원래 그걸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을 때는요, 뜻이 있는 거예요. 이민교회가요, 왜 맨날 그렇게 싸우고 흩어지고 깨지고 쪼개지고 공유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이 시대에 왜 우리가 여기까지 부름을 받아서 섬겨야 하는지,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요, 이 주님의 뜻을 공유해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비전이 되고 여기에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예. 그렇죠? 뭐 주일날 교회만 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신자 구실을 해야죠. 그죠? 신자답게 살아야죠. 보내신 자를요, 우리가 기쁘시게 해야죠.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명확한 비전과 질문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여기에 또 하나의 교회가 필요한지, 내가 왜 여기서 이민자로 살아야 되는지,
이거 없으면 애 다 키웠으면 빨리 본국으로 가셔서 다시 이중국적하고 거기서 고향 가서 사셔야지, 텃밭하면서. 그렇게 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사용하셨듯이, 이민 1세와 2세 유대인들을 사용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차세대, 자녀들, 우리 영어권 교회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공유해야 합니다. 예? 공유해야 돼.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도 교회가 뭘 하는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공과대학 가가지고 자기가 지금 공대생인지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한번 소원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후에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잠깐 기도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아직 그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은 선교헌신서 작성하시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간 우리 개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주신 말씀 마음에 잘 담아 교회가 교회답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이루습니다. 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선교 헌신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붙들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주일 참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저희들이 듣게 하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에 튜닝하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살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이 우리 모두의 아버지 관심이 되게 하시고 목표가 되게 하시고, 정말 이 뜻을 우리가 정말 코이노니아, 나눔으로써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2세 교회를 다민족 교회로,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고,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귀한 아버지 선교의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2세 교회에 더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사들과 자원들로 채워주셔서 우리보다도 7배나 더 능력 있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 헌신하는 귀한 종들의 헌신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 헌신을 통해서 오늘도 복음의 진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올해도 더 큰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이제는 우리의 삶의 교회의 주인 되시고 섭리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섭리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디아스포라 이민 생활을 할지라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로 소원하며 다짐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